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 전체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수원교회 어머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또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새해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모임의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은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지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새해 정말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새해 첫 번 어머니 원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10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우상에 꾸미고, 이렇게 열방 구원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에게 꾸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것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우상은 이렇게 꾸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도 꾸미고 그리고 9절에서도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하나 딱 이제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사람 모양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옷을 입히고 은박도 바깥에 입히고 금호를 칠하고 이렇게 해서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꾸민 것을 싹 벗겨보면은 나무 토막에 불구하고 돌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고 다 막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꾸며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꾸미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꾸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절대 꾸미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럴싸하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미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우상들, 과거 시대부터 우상들을 보면 다 인간이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다 뜯어내 보면은 그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 있고 뭔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다 꾸며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은 꾸며진 거고 사람도 좀 아주 굉장해 보이지만은 그 속을 싹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새카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우준하게 되어 됐다는 건 바보가 됐다 그 말입니다. 독일어 번역에는 멍텅구리가 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멍텅구리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썩어질 사람이라 했습니다. 요즘 그 인간을 자꾸 높이고 인간을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 그럴싸해 보이는 인간이지만은 그 다 뜯어내보면 아담 자손이고 새카만 죄인인 거예요. 뭐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그거 뜯어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은 썩어질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인간을 자꾸 높이냐 하면은 인간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 꾸며져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 이제 꾸미지만은 이제 껍질 하나만 싹 벗기면 다 해골이 들어있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종교의 교주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고 뭐 굉장한 걸 해주고 저는 보이지만은 뜯어내보면 다 꾸며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다 뜯어내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원래 달신입니다. 달신인데 거기에다가 성경 받아들여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뜯어내보면 그냥 달신이고 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신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점점 희석돼 가니까 형식으로 꾸미는 것이 커져서 중세 가톨릭으로 가면 아주 겉만 아주 화려하게 바뀝니다. 말씀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학설들이 많아지만 계속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뜯어내보면 없어요. 진화론 보세요. 막 얼마나 그럴싸하게 보입니까? 근데 뜯어내보면 뭐 없는 거예요. 아니,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일단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 불가능하고 단순한 데서 복잡하게 나간다는데 그것도 그거 자체도 엔트로피 법칙하고 또 정반대고 한 종에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한 종에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 사람들이 막 한 150년 이상 걸려서 막 진화론 그럴싸하게 만들어 왔는데 다 뜯어고쳐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물질이 사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걸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뭐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꾸 옆에 덧붙이는 것이 엑스트라폴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브라 스카인 같은 경우는 멧돼지 이빨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옆에다가 이빨이 이렇게 생겨서 옆은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빨 가지고 사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싸하게. 뜯어보면 그냥 이빨 하나거든요. 사람의 학설과 이론 보면은 다 이게 꾸며진 거예요. 마술도 보면 거의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눈 속이는 거예요. 우리 몰몬경 아시잖아요. 그 미국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몰몬경에 지명들이 많은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중에 지명 하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논쟁거리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책을 쓰고 뭐 해도 황당한 얘기가 많고 뜯어보면 없어요. 중국이 무협지잖아요. 무협지. 황당무계한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냐 하면은 그들은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가들이 자기 상태를 그대로 인정했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이 안 되냐면 포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고 외식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이라는 건 실제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23장 28절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잔과 제집에 겉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올빼미, 부엉이 올빼미 종류는 보면은 털이 푹실해가지고 아주 좀 덩치가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껍질을 싹 벗기면은요, 털을 싹 벗기면은 몸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또 좀 위협이 딱 주어지면요, 몸을 이렇게 또 넓히거든요. 큰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 10장에서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우상은 다 꾸몄기 때문에 뜯어보면 돌멩이 하나고 나무막대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주고 절대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찾겠습니다.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한마디로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직하신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직한 걸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평가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가 정직했냐 정직하지 않느냐, 그걸 항상 중요한 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냐.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데도 중요한 것이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그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방이 깨끗하다는 것은 먼지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떨어질 때 치우면은 깨끗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걸 지적할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그래야만 그게 정직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배워야만 성경을 또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날아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쪽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야만 정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교통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첫 번째가 거론된 것이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신명기 32장 4절에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셔도다. 하나님 자신은 정직하신 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제일 크고 중요하게 평가한 게 뭡니까? 그는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했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사람 평가할 때 정직하게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7절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어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신비 기쁘도소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알아. 내가 아나이다. 나는 아는데 주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크고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그대로 꼬사바친다 말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거 뭐 아버지에게 혼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잘못될까봐.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맞습니다. 근데 몽조가 달랐잖아요. 한쪽은 사는 꿈이고 한쪽은 죽는 꿈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봐요. 나중에 이제 기근이 와서 야곱 식구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제 파라왕 앞에 가서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솔직하게 어차피 드러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양치는 집안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기들은 아주 가정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미워하는 아주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치는 생인데 우리는 양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정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정직.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그는 정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느냐? 그는 정직했습니다. 자연은 속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정직하냐? 부족한 것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직한 것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꿔지면은 미선진으로 바뀌는데 항상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 진선미거든. 참된 것이 항상 첫 번째라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첫 번째가 참된 거거든요. 일단 정직한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새해 주님과 교통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통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직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약속해 주는 것도 다 꾸며낸 과장된 약속이 많은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 시편 135편입니다. 15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입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코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아. 우상과 같이 망하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과 같아 닮아간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거짓된 신을 섬기면은 거짓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느냐? 우상으로 삼는 건 우상과 닮아지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금송아지 우상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동국대 앞을 옛날에 좀 여러 번 지나다녔는데 그 앞을 지나다니면 그 스님 닮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버리면은 인간은 뭔가를 우상시하게 되고 우상시하게 되면 우상 비슷하게 닮아가고 모든 가치관이 하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참 하나님을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가치관이 하락이 돼가지고 이제 도대체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모르잖아요. 짐승과 사람도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반려동물.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저희는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 성경 야고보서 5장에 7년 혼란을 도살의 날이라고. 도살하는 건 짐승 죽이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 7년 혼란을 도살이라고 도살의 날이라고 했냐면은 그 7년 혼란은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와, 돼지 멱다는 소리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잔치쯤 돼지 잡는 날이 그 7년 혼란은 왜 도살의 날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가치 기준이 하락해서 짐승 비슷하게 모든 게 돼 있으니까 사람도 짐승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다 꾸며져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의 우상에 꾸미고, 이 말 속에서 우상 자체가 꾸며져 있으니까 우상 쪽에서 약속해 주는 약속은 전부 다 과장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은 불교를 평생 믿었다. 자, 극락에 갈 거다. 어디 좋은 데 갈 거다. 약속해 줬다 합시다. 근데 가보면은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부숴놔 버리는 거예요. 뭐 힌두교, 다른 종교들이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뭔가 믿을 때는 뭔가 약속해 주는 게 있으니까 믿는 거거든요. 근데 가보면 다 꾸민 약속인 거예요. 없어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도 뭐 굉장한 거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신론이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세상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 뭘 약속해 주는데 그 약속 중에 과장된 약속이 많거든요. 내가 자네 책임지겠네. 책임질 줄 어떻게 믿냐고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기 남편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줄 것 같은 사람도 그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연옥을 약속해 놨지만 연옥이 있어야 말이죠. 영세 받고 대죄 큰 죄를 짓지 않은 한에는 연옥은 간다. 지옥 안 가고. 연옥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약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예수가 많아지는데 뭐 자칭 예수가 뭐 굉장한 걸 약속해 주지만은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꾸며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과장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죠? 광고 중에도 과장 광고가 많거든요. 요즘 보면 참, 와, 광고가 그렇게 너무너무 과장된 것이 많아. 다 꾸며져 있는 거라니까. 과장 발언을 제일 많이 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이제 거짓말 하더라도 이 빅 라이라고 큰 거짓말, 조그마한 거짓말에서 안 믿으니까 아주 거짓말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거짓말을 아주 담대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겁니다. 너무 아주 황당한 거짓말을 해야지 믿어주는 거예요. 요즘 보면 내가 예수다 하면 따라가는 사람 봐봐요. 아주 말을 해도 아주 큰 과장 광고. 자기가 뭘 아주 뭐 예언하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그 말을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다 꾸민다. 꾸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근데 제일 문제가 적그리스도는 큰 말을 한다. 큰 말. 참남 내 말. 내가 하나님이다. 야, 진짜 웃겨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우리 시대 깨구리들이 많아져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에 악령을 가리켜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는 양술에 속하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데요, 성령은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도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미한, 그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탁 듣게 되는데 그 차분해야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도 시끄러워진다고. 언쟁도 많아지고 막 불평도 많아지고 막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우리 시대에 정말 소리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이라 하는 소리가 이겼다고. 소리가. 우리 시대에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됐는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 큰 소리 치지만은 내용 조사하면 다 꾸민 거예요. 꾸민 거. 그런데 하나님만은 꾸미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직하신 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0장,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우주가 정확한 규칙으로 움직인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바람과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다에서. 하나님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구상에 쏟고 비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꾸미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참 놀라운 것은 있는 그대로 인생의 모습을 과장 없이 그대로. 성경은 절대 포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성경의 하나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 건 좀 빼놓고 싶은데 그 형제들이 공생의 당시에는 안 믿었다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부활한 걸 본 자들은 다 믿었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도 의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이렇게 믿게 만들려면 다 믿었다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솔직하게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대로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꾸며낸 것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밈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직을 닮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겠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휘트필드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은 적이 없습니다.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확히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이 된다는 것은 포장 잘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거든요. 한 번은 D.L. 무디를 비난하는 신문 기사가 막 실려니까 이제 세상에 이렇게 신문 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D.L. 무디가 버려두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신문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런데 나는 신문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난 더 나쁜 놈이다. 더 부족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솔직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모님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고 주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을 안 시키는 분이 딱 한 분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주에서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이나 모든 것이 가장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실망하지 않게 되는 분은 유일하게 딱 누굽니까? 성경의 하나님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외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다 누구든지 있는데 하나님만 절대 실망하지 않게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정직한 분이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면 쉬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왜?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직하신 주께서 절대 과장이 없고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왜?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속에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 있지만은 선 이룬다고 이루는 게 맞거든.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면 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시편 68편입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나중에 주님 앞에 갔다 합시다.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때 주님이 내 짐을 지고 계셨습니까? 다 보여주실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천국에 이끌리라. 부활의 몸을 입게 하리라. 상급을 주리라. 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장에 1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비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절대 우상 두려워하지 말고 열방의 길에서 구별되라. 열방의 길에서 구별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조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분기소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몫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급, 우리의 모든 몫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않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 분깃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는 천국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한 몫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여호와는 나의 몫이니 그 말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우상을 몫으로 생각한 사람, 진화론 일하는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걸면은 죽음 건너가면 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몫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이 정확히 그걸 계산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 건너갈 때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 딱 남는 거예요. 시편 16편입니다.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소득이고 나의 산업이고 나의 분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상급인 거예요. 좋은 부모가 있으면은 그것만큼 자녀에게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부모가 사실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가 신앙생활 잘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인 것 말할 것도 없고 너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말대로 껍데기 신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잠언 3장에 아굴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내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속이 텅 빈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그 소원인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아주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보람된 일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에 말씀하시기를 바룩에게 너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걸 경영하지 마라.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올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보람되게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중에 올해는 제일 잘 살았다 하는 그런 확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불신자들은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포장된 건 다 불타버립니다. 금은 보석만 다 남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하나도 주님은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가 정직하냐. 하나님 정직한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백하면 자백도 원래 동일하게 말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 것이 맞지? 예,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산 것도 맞고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정직하게 나가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근데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그 정직한 게 아니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것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배우면 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하고 레아.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둘 다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야곱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부족한 모습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만은 항상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어서 나는 있는 그대로 받겠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수원교회 우리 어머님들 가정마다 정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귀한 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